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의 2021년 표어입니다. 우리 2021년 표어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작.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일어나서 걷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 언제 어디에서 일으키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왜 올라가냐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9시. 여러분 시계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시면 시계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보면 9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시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9의 반대쪽으로 보면 3시. 그러니까 9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3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2시라고 그러면 몇 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6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3시라고 그러면 9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시, 9시, 그다음에 9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3시라면 몇 시냐면 3시 그러니까 9시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6시니까 12시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9시니까 3시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9시 그러니까 9시에 딱 보고 3시구나.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 8절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했어요. 사마리아는 빌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일들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영어로 액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다른 이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 두 개예요.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실 때에 우리 새벽에 이제 우리 1월 달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의 기적이 뭐냐면 그 첫 번째의 기적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할 때가 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더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찾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장 그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혹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까봐, 우리가 모여 있는 걸 알까봐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이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가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중에 저드슨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졸지 않고 계시며 항상 그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12번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시기예요. 이 시기가. 신앙이 위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뭐 직장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그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와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잘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영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영이 시들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시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데 환경도 그래. 환경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모고 가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라도 읽으면서 읽는 거 읽을 때도 딴 생각 나면 여러분 낭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송을 읽으면 여기에 딱 집중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도 집에 시간이 많아도 정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 딴짓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시들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시기를 그냥 지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져 가고 시들어가고 정말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해. 말씀 읽기 어려우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그래서 오늘 이 9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못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세워지고 내 인생이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세우는 기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그 고백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번 일주간 한 주간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다 못 나오더라도 하루를 내가 정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올해는 첫 시작의 하루 2월이면 2월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1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런 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4장씩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여러분 한 번 읽잖아요. 그거 읽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잠자기 전에 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읽지 못하면 내가 듣기라도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하는데 작년에도 해봤어. 그래도 내가 한번 며칠 하다가 안 되든지 안 해요. 그래도 시도해야 돼. 그래도 시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보시면 오늘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럼 본문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런데 거기에 미문에 누가 있냐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40년 이 사람이 40세예요. 이 사람이 40세인데 40세인 이 사람이 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40세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에 이 거지가 안진뱅이 거지죠. 거지가 구걸하게 나온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걸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뭐 우리 뭐 한 푼 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다음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좀 주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4절의 말씀을 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돈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이 좀 감동이 되면 1,000원짜리 주든지 아니면 좀 10,000원짜리를 주고 가든지. 지갑에 요새는 내 돈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있으면 어떨 때는 5만 원짜리 줄 수도 있겠죠. 대부분 뭐 1,000원짜리 주든지 아니면 5,000원, 10,000원 많이 하면 그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특별히 이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뭐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 보니까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목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냐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바랬는데 은과 금은 내게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엇을 주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이 사람한테 베풀어 주고 저 사람한테 베풀어 주고 이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것이.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 많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정말 명예가 있어. 나는 사람보다 우월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질 때에 주님이 전해질 때에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이런 역사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리 성령께서 고넬료를 만날 때처럼 너에게 이런 일이 날 거다 미리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뭐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많고 내가 명예 있고 내가 아주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많은 돈을 줘봤자 어떤 일이 났어요? 그냥 변함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또 구걸하면서 또 불쌍히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안진뱅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그가 행했던 행동을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제 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힘을 얻다 그랬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리를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 다리를 운동하다가 너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그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걸으려고 하니까 얼마 시간이 걸려서 재활을 하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일어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누구는 의사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게다 힘을 얻고 그게 이제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 사고를 나든지 뭐 교통사고나 뭐 뼈가 부러지고 이래서 거들으려 그러면 이 재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분명히 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걷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있으면서 성전에 와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얼마나 그랬어요.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안진뱅이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돈으로 먹고 살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생존하는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돼야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7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소망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소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우리가 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요새 그런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린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강한 교회. 그래서 강소교회라는 말을 써요, 요새는. 그래서 강하고 작은 교회. 그 뭐냐면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하는 교회. 그 상황 속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분 제가 계획해서 이제 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도 어렵지만 우리가
추수감사헌금과 성탄헌금, 또 이제 또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부활절 헌금, 그 다음에 맥주감사헌금 1년에 4번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헌금을 모아서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돕는 데 사용했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 돕는 거 사용도 하고 우리 다른 분도 돕고 또 선교사님도 돕고 이런 일들을 교회지만 교회가 초대 교회의 그 모습들이 서로 돕고 협력했던 것처럼 또 선교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작지만 강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이 앉아있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은 변함없이 그 안진뱅이를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어, 가능성도 없어 보여.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는 이에게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목사로, 나를 집사로, 사모로 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어나 걸은 것이 이 안진뱅이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님 성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소망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또 목회자와 또 목사와 또 사모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고,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의 걸음이 안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성령이 우리의 교회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아버지 행진들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